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버려도 되는 것이 나오고요. 또 버려선 안 되는 것이 나옵니다. 버려도 되는 것은 사람의 계명이고 버려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꾸로 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손을 씻는 것은 버려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정결한 습관이고요. 또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손을 씻는 것이 절대적인 규범은 아니다. 그러니까 꼭 안 씻어도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버려도 되는 것을 절대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으면 사람 자체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이고 지나친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버려도 되는 것들을 못 버리고 절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버려도 되는 것, 곧 절대화하면 안 되는 것,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요. 또 버려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은 절대화해야 되는 것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려도 되는 것과 버려서는 안 되는 것.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예배 형식과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 형식과 예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버려도 되는 것은 예배 형식이라는 거고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형식을 먼저 생각해 보면 예배 형식은 나라마다 종족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 가면 예배 형식이 조용하고 좀 경건한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쪽에 가보면 흑인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의 예배 형식은 음악과 춤과 환호성, 경쾌한 리듬 이런 예배 형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한국 내에서도 국내에서도 교파마다 예배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로교 쪽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조용하게 말씀 위주의 예배 형식이고요. 순복음교회를 가면은 거의 대부분 찬양과 통성 기도가 예배 형식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배 형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은 교회마다 또는 나라마다 종족마다 이것은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조용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다른 쪽에서도 무조건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버려도 되는 것을 버리고 그 나라에 맞게, 종족에 맞게, 교회에 맞게 이걸 사용하면 되는 문제인데 버려도 되는 것을 절대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배 형식이 다 차이가 있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은 버리면 안 되는 일이죠.
어떤 식으로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노인 시설에 함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노인 시설에 들어오는 분들이 신앙인들이 거의 다입니다. 목사님, 그 다음에 사모님,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들인데 제 문제는 초급파적으로 오시다 보니까 어떤 분은 통성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소리를 내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통성 기도를 안 하면 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지 통성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간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버려도 되는 것, 꼭 안 해도 되는 것을 절대화하면서 주장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형식 이거보다 오직 성령님께 집중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통성 기도를 해도 성령님께 집중을 하게 되고요. 조용히 침묵 기도를 해도 이분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찬송할 때 박수 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버려도 되는 거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요. 박수를 치든 안 치든 그 공동체 분위기 맞게 하면 되는 문제라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찬송은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복음성가는 부르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송가가 더 은혜가 되고 깊이가 있지만 복음성가에도 은혜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성령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버려도 되는 걸 붙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예배 형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느라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버려도 되는 것과 버려서 안 되는 것. 두 번째는 교파와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교파와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버려도 되는 것은 교파라는 거고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교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교파들은 자기들 고유의 주장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젊었을 때 예비군 훈련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침례교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침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저는 장로교 신자라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했더니 세례는 안 된다. 침례를 해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하루 종일 제가 설득을 당하느라고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자기 교파에서 자기 교파가 주장하는 것을 절대화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말하자면 버려도 되는 걸 못 버리고 주장할 때 버려서는 안 되는 그것을 망가뜨리는 이런 잘못을 범한다라는 겁니다. 자, 침례냐 세례냐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침례냐 세례냐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곧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파
그 다음에 세례나 침례 이런 것들은 다 버려도 되는 것들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양보해야 되는 것을 양보하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자기 교파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심하다 보면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큰 골칫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파나 세례나 침례나 그 다음에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거는 버려도 되는 것들입니다. 내려놔도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버려도 되는 것과 버려서는 안 되는 것. 세 번째는요, 율법과 은혜라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라는 것인데요. 버려도 되는 것은 율법이고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은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할례라고 하는 이 율법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할례 문제는 바울 사도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할례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걸 양보하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죽는 것이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할례는 안 지켜도 된다. 할례를 받아도 상관없고 안 받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해라. 그러나 꼭 안 해도 된다. 구원에 상관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성령을 받아서 사랑으로 섬기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를 양보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를 붙들고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이다. 얼마나 참 가련한 인생입니까? 자, 결론적으로 이런 율법은 작은 인간의 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매이면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버려서 안 되는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버려도 되는 것과 버려서는 안 되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잘 분별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거꾸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잘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